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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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이 그 열매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가을이 묵어가는 이 계절에 거룩한 성일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민 다 무릎 꿇고 주 영광 보라. 그 빛 찬란하도다. 다 경배하라. 높은 데 계신 영원하신 만유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주심과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여름 한철 더위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주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장차 다가올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망하는 것을 흥하게 하시고 패배를 승리로 가난을 부여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응아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응암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50년 100년도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대로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도하며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응암 성전과 응암 성도님들을 축복,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암께 명령하신 새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응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까운 이웃들에게 달고오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꼭 필요한 교회, 유익한 성도, 기쁨이 되는 새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 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암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성가를 받아주시고 준비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가 응아민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새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빌립보서 4장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담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송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유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있는 보다 너희도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힘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동으로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미노라 아미노라 오열의 눈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마이크를 쓰고 특송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온전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올해 새성전을 건축해서 입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성도가 온전해야 하고 교회가 온전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름지기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다면 교회는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요? 제가 이미 어떻게 성도가 온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온전하심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과만 무난하고 사랑한다면 이방인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너희와 가깝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 때 그 온전은 사랑의 온전함이다. 여러분, 사랑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물질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화려한 건물은 없고 모인 성도들도 적다 하더라도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존재한다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교회가 만물 안에 있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바로 그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그의 몸된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분을 머리로 모실 때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응암교회 온전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몸은 머리의 생각, 그것을 구현하는 장소가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만물 안에 두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만물, 이 세상, 이 지역과 이웃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만드는 것. 우리 응암교회 온전한 교회,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도 우리 손영국 장로님께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지역의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곳에 구현하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분의 뜻을 이 지역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 너무 소중해서요, 교회 입구, 저희 교회는 지역 주민들한테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온전한 교회, 우리 응암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어야 되고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어야, 이 두 가지 사명,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어야 교회는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되어 있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업도 하는 거지만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물질이 가득 차여 있는, 이제 곧 명절입니다. 아마도 명절에 밥상에 올라온, 명절상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면 5천년 인류, 우리 이 땅의 한반도의 역사상 그렇게 풍성한 식탁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질을 풍요롭게 누리는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물질 문명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처럼
계명천지가 되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 최저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지식이 창궐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쳐보면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그래서 다 전문가예요. 법에도 전문가, 의료에도 전문가. 이렇게 지식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요즘 세상은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충만합니까? 세상은 온전합니까? 만족하고 있나요?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영적 신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은 어디서 느낍니까? 충만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이 우주보다 더 커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우주가 다 담깁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이 마음속에 담길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어놔도 여전히 빈 공간이 남기 마련이에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핍을 느끼는 거고요. 예수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 없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건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래도 예수 알면, 하나님 믿으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세상이 물질을 이마만큼 가져봤어요. 그걸로 채울 수 없다는 거 깨달았어요. 이마만큼 많은 지식과 사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디만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암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 10장을 선택해 본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어느 성경보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끄집으셔서 말씀하신 대목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내용별로 묶어서 5권의 책을 만들어 복음서 안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18장 교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은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을 봄이 마땅한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파송설교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내용별로 묶어 5권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 두 번째 묶음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파송설교, 세 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설교, 네 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설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설교. 이 5개의 묶음으로 마태복음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5권의 묶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 놓았느냐? 이것은 모세오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구약을 의미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이었고,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맞추어서 마태복음이 5권의 예수님의 말씀을 수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예를 볼 수 있는 데가 시편이죠. 시편이 제1권, 시편이 모두 150개인데 150개 중에 제1권, 제2권 해서 제5권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세오경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은 이 유대교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구약적 복음, 유대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바로 직전에 뭐가 있나요?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성경으로 마태복음이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 보편적인 사실들. 좀 안타까운 거는요, 저는 CTS나 CBS에 나오는 설교들 중에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특히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구약적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정받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요, 그 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 설교라고 그랬죠. 그 종말 설교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나뉘는 이야기입니다. 최후 심판 이야기. 오른편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갑니다. 왼편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죠? 영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둘로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 이 분기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올 텐데, 오른편 양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목말랐을 때 마실 걸 드렸고, 병들었을 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 염소들을, 다시 말해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안 드렸습니까?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마태복음은 명백하게 너가 사랑의 존재로 살았느냐, 그것으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얼마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문맥을 보면은 이 제자들,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알려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산상설교. 이것은 그 내용,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름보다는 천국윤리설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천국윤리.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내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는 것. 이런 삶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 돌려대실 수 있으세요? 그러기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저는 학생 때 썩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노는 데 힘을 기울였죠. 책상에 앉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상에 앉는 날이 있어요.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일 시험 볼 때. 내일 시험이면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대번에 이러십니다. 너 내일 시험 보는구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 돌려댈 수 없어요. 오리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십리를 가줍니까? 겉옷을 내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내줍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인식이 있죠? 천국이 곧 오는 거예요. 그 오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내가 꼭 참고, 그래
그래 왼편반도 때려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천국 윤리예요.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 왜 하시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질병이 있을까요? 천국엔 질병이 없어요. 저는 요즘 들어 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천국엔 질병이 없어요. 또 천국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겠죠? 천국엔 귀신이 없어요. 천국에 죽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 여러분, 봄이 오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뭔가요? 매화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나리인가요? 이런 것들이 먼저. 한꺼번에 모든 꽃이 만개하는 게 아니라 점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병자들이, 한꺼번에 병자들이 낫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데군데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군데군데 죽음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증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시게 되느냐? 아, 예수님 혼자로는 부족하구나. 얼마나 세상에 이 천국을 들어야 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10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이 위대한 사명,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같이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발하는 내용이 나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파송설교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파송설교에 담아두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일인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위대했느냐 위대하지 않았느냐는 그가 몇 평의 집에서 살았느냐, 그가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배웠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이 위대한 일이었다면 그가 아무리 못 배웠고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그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그는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산 삶이,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사명이 보잘것없는 거라면 그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가장 위대한 사명일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에요. 위대한 인물입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야곱의 아들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흙구덩이 속에 들어있을 때도 위대했고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위대했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위대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겨야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내게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런 것에 굴할 사람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 어떤 사명과 비교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뒤처지지 않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참으로 어려움이 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명을 전할 대상들, 그 대상들은 이리떼거든요. 그 사명을 전해야 할 나는 양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이 이리떼한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일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도 위대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도 없으시지 내 머리털은 왜 세고 계신가? 여러분 머리털을 누가 세고 있다며 그 세게 두시겠어요? 야, 너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일 하고 있냐?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머리털의 수를 알려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매일같이 빠지면서 동시에 매일같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나고 빠지는 것을 헤아려야 머리카락의 머리털의 수를 알 수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게 동전단이에요. 동전.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는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동전하면은 그게 고가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참새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보수가 쏘잖아요. 보수가 쏴가지고 참새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참새의 목숨도, 하찮은 그 참새의 목숨도. 하물며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돈 없어서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한테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자, 고백하십시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실 때 질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일 뿐,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목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는가? 우리 머리에서 난 머리털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못 배운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머리털까지 참새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7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귓속말로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신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서 신천지처럼 이렇게 뭐 복음방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고통스러워 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왜 결핍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이리 때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붙들고 계신 거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명. 복음은 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힘든데 우리한테 교회까지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가정과 같아요. 자, 가정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내가 가정 속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 건강과 내 행복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구별되어 있나요?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내가 정말로 건강하려면, 내가 정말로 잘 살려면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내 가정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아파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왜 온전해야 하는가? 교회가 온전해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온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며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결핍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며 충만하게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귀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송은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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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그리고 성물헌금, 성미헌금, 성미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성물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3층 예배실에 의자가 없었는데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아주 좋은 의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예순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무명으로, 정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순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헌물 헌금 하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인 권사님, 주연애 권사님 성물 헌금, 김영 집사님, 김은정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른이, 김용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천분질 만분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갸륵한 심정으로 주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에 들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다면 적은 예물에 불과하지만 그 적은 예물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응암교회에서 사용될 때에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응암동, 은평구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었고 남아서 드린 것 아니었고 쓸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기에 예물 드린 것입니다. 주님,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 것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해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듯 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속 한켠에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물리쳐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헤아려 주옵소서. 주를 향해 선 저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시사. 눈물을 닦아 주시사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축복하고 축하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일전에 우리 김재현 권사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응암교회와 한 식구가 되신 조희민 성도님이 계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조희민 성도님께서 남편 되시는 김진용 성도님과, 아마도 따님이신 것 같으세요, 김성은 성도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성도들 인사. 카메라를 저쪽으로 한번 좀 비춰 주실까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한 식구가 되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조희민 성도님과 김진용 성도님, 김성은 성도님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마련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종은 이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밝고 빛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의 뿌리 잘 내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로 복된 삶,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한 가지 축복할 일은 우리 엄성진 집사님, 이일의 성도님께서 몇 달 전에 출산을 하신 거 다 아시지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아기 이름이 엄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를 방문하셨지만, 그러나 축복 기도해드리는 기회는 좀 다음에 갖기로 하고, 우리 환영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참 100일이 되었다고 하네요.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혜순 권사님과 우리 위용관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레띠뚜이 응옥 씨, 그리고 김영옥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생신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추석 연휴죠. 그래서 추석에 제공하는 가정 명절 예식서는 돌아오는 주일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그 귀한 사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 사명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